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애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셀라.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시편 89편을 묵상합니다. 이미 우리는 시편 89편 이 말씀을 지난 토요일과 주일에 걸쳐서 말씀을 보았지요. 1절에서 37절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시편 기자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왜 찬양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다윗의 왕위를 대대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나라는 멸망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죠. 당시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이 남유다 백성들은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요, 이 남유다, 이 이스라엘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나라가 망할 수 있어? 또 무엇을 또 믿고 있었냐면 다윗 언약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맺으셨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어? 라며 확신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레미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이 남유다는 망하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핍박을 당했잖아요.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유다는 망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들은 그냥 성전이 있는 것으로만 우리나라는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나라는 망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포로로 끌려갔어도 믿기지 아니하는 것이죠. 포로 1차, 2차, 3차 기간, 특히 2차 기간에 끌려갔던 이 포로민들은 끝까지 막 거부하는 모습을 이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나중에 이번 달에 에스겔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때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은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남유다는 망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이제 이스라엘의 그 멸망이 묘사된 부분이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가 지금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시편이 이제 구조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시편 73편부터 89편은 제 3권이에요. 그래서 73편에서 이 89편은 한 묶음으로 읽어야 하는 말씀인데, 어떤 배경이냐면 방금 배경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힘들 때, 언제입니까? 나라가 망할 때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나라가 망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나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깨어있는 죄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며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이제 89편은 마무리가 되는 것인데요. 자, 먼저 시편 기자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좀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기름 받은 자에게 분노하고 버리신 것으로 표현합니다. 기름 받은 자, 부음 받은 자는 다윗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보니까 39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맺은 언약을 미워하시고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다고 묘사합니다.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공격당하는 장면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요. 나라가 망하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40절에서 45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42절,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비극적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실망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요? 38절과 39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38절에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놓아서 물리치셔서 버리셨다고 했잖아요. 또 39절에는 주의 종의 언약을 뭐하였다? 미워했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았을 때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실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될 수가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 또한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 또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시편 기자는 분명히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솔직함으로써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시편 89편 전체의 문맥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이 분위기가 바뀝니다. 어제까지는 정말 분위기가 되게 밝았어요. 그래서 이 반전이 돼요. 정말 너무나 실망해서 하나님께 막 따지듯이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윗과 맺은 언약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분명히 찬양했습니다. 그리고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송축했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이틀에 걸쳐서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마지막 52절 말씀 어떻게 마무리했나요? 찬양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시편 기자의 신앙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당시 이 말씀을 읽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백성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라가 망했으니 그 이후에 백성들 또한 생각해서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가진 이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주려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하는 것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이죠. 그것은 시편 89편 30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어제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30절에서 3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이요.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31절,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 하신 겁니까? 징계하신 것이죠. 회초리를 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은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은 그냥 단순히 미워함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마음으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 본 말씀 이제 46절에서 이제 51절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정말 이 나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임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조국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시편 기자는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먼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속히 끝나기를 간절히 간구했어요. 자, 4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그렇죠. 하나님, 그 진노를 멈춰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속히 끝나야 하는 것은 어떤 이유냐면요, 되게 단순합니다. 시편 기자가 생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고 싶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 47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정말 중요한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자, 4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네. 그리고 또 50절에서 51절을 보면 포로 생활하는 백성들이 그 유배지에서 비방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50절에서 51절 말씀을 읽으면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51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그러니까 50절에서 51절의 기도는 여호와여, 주의 종들과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억하소서. 다시 말해,
다윗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단순합니다. 시편 기자는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한 것이에요. 제가 설교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신뢰한 자였어요. 그가 신뢰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신뢰한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89편 33절에서 34절에 그는 확고한 신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33절에서 34절을 읽어드리면,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34절,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죠? 다윗 언약에 대한 확실한 그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시편 기자의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이거 당연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고통과 그 과정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영적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이곳에 나왔습니다. 이 시편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요. 고난에 초점을 두고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저는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나누었지요. 오늘 이 89편의 다윗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신다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이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는 기도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요한일서 앞에는 그 영생의 확신을 이야기하면서 5장 14절에는 기도 응답의 확신인데,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땅바닥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89편을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속성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인자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도했고요, 그리고 그의 기도는 찬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52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시편 89편은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90편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편 말씀이 전개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영적 교훈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여러 가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하되 오늘 시편 기자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편 89편 말씀을 3일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적 교훈들이 있는데,
오늘 저는 그 하나님의 끝뜻 안에서 기도하는 시편 기자의 그 기도 내용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알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역시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또 인생을 살아가되 때로는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또한 징계를 받을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진정한 회복은 회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시고,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었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